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과 활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저에게 주신 선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힘과 또한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배워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긴데요. 15장,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전체 1절부터 35절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제가 무슨 글자를 틀리는지 이런 거를 집중하시기보다는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보십시오. 인터넷 성경 보셔도 되고 책으로 된 성경 보셔도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전체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었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께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 중에 해당 주일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자가 봉독하는 순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는 순서가 있죠. 그리고 설교가 이어지죠. 중간에 물론 찬양이 있지만요. 말씀 봉독과 설교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말씀 읽는 게 중요하다? 설교가 중요하다? 벌써 두 명 나란히 앉아있는데도 갈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게 설교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 말씀 봉독이냐 설교냐 이렇게 편을 가르려는 건 아니고요. 뭐 우열을 나누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쪽에 이게 더 중요해 그러고 한쪽을 경시할까 봐 이렇게 높아지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 봉독과 설교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공예배 때에 말씀 봉독은 원래는 누가 해야 될까요? 목사 또는 교사. 보통은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니까요. 목사, 교사, 그리고 노회에서 허락받은 목회자 후보생 이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목회자 후보생은 저 같은 전도사를 보통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교독하는, 보통 우리가 교독을 가끔 하죠. 교독하는 게 맞을까요? 설교자가, 교사가, 전도사님이 봉독하는 게 맞을까요? 봉독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바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 때는 본문 말씀을요 설교자와 회중들이 한 절씩 교독하는 것은 원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교회에서 설교가 대단히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대신 전하는 것이거든요. 설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다 그러죠. 봉독이 뭐야 여러분? 벌침 맞는 거 그거 봉독이라 그러나? 다 나이 많은 사람만 웃잖아. 봉침 알아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않아요? 봉침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봉독이 뭐냐고 봉독. 그렇죠. 받들어 읽는다. 자, 그게 설교의 시작이요.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잘 들으세요. 오늘은 무슨 뭐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이미 뭐부터 설교의 시작이란 것입니까? 말씀 봉독하는 것부터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예배가 아니더라도 잘 교독을 안 해요.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 읽으면 별로 없죠. 지금까지 봤을 때도. 그건 갑자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가르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건. 자, 그게 원론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솔직히 저는 뭔가 이렇게 번갈아 읽잖아요. 잘 집중이 안 돼. 예? 어렸을 때는 저 약간 학원에서 국어 시간에 지문을 나눠서 읽는데 그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틀리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게 맞아 한 대씩.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예, 뭔지 알죠? 읽다가 틀렸네 다음 넘어가 그러고 누가 더 길게 읽나 이런 걸 하는 거 좀 교육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틀리면 맞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짐승처럼 교육을 받으니까 그게 전 별로 이제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다? 더 제가 이제 지금 우린 예배는 아니잖아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잘 여러분이 그 귀에 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직히 남이 읽어주는 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읽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되잖아. 그렇지만 이제 제 여러분을 위해서 배려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긴 본문을 경청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오늘 내용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죠. 초대라는 것은 1번째 왕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구현이 몇 번째 왕이라고 사울이? 첫 번째 왕. 뭐 이러고 있어. 두 번째 왕은 다윗이잖아. 자, 집중해서 잘 들어. 그렇지 않으면 징벌형 질문을 던지겠어. 징벌식 질문을. 사울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방금 구현이가 말한 두 번째 왕 누구예요? 다윗과 약간 대척점에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안에 다 끝내겠지만 필요하면 다음 주도 사울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인데 사울 프로필에 관해서는 몇 가지 재밌는 사실이 책에 쓰여 있으니까 그거는 분만 공부하면 보세요. 저도 처음 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사울이라는 한 인물 그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사울 인생 전체랑 그가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15장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024년 1분기가 오늘로 끝이죠. 1분기가 몇 개 있나요? 1년에? 4개. 4개 있죠. 네. 이런 모르고 넘어가면은 짜증나니까. 자, 1분기 4분의 1이 벌써 끝나는데 우리가 하는 성경 인물 공부와 스토리 공부를 왜 하는지를 다시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 인물들이랑 성경 인물의 스토리를 배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 개별 인생을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 사울처럼 살면 안 되지 요 정도로 끝나려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배우기 위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걸 까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 또는 유명한 인물들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요. 당연히 악한 인물들 또 듣보잡 인물들을 통해서도 당연히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해서요? 허스님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 그렇죠.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제가 50%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 대해 가르치실까? 네?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 이거 맞추면은 1점 드립니다. S점.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교리? 아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뭐라고 부를까? 아니지.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면 힌트를 드리자면 이건 우리말로 두 글자고요.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 참고로 지금 여러분 그 우수학생 시상 다음 주고요. 진짜 박빙이에요 지금. 제 생각보다 훨씬 비슷비슷한 점수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점이 지금 이번 주에 아주 간절할 것인데. 뭘까? 초성 알려주세요. 초성이요? 기억. 기억해요? 네. 경건. 경건. 초성 알려주고 맞추는 게 의미가 있나 이거? 무효. 무효. 허승인이 지금 0.5점짜리가 있어요. 0.5점 줄게요. 그래서 너는 정수를 만들어 줄게. 자, 우리는요 막 경건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는 경건 뭐예요? 깨끗한. 네? 깨끗하다? 그렇죠. 깨끗하다라는 뜻으로 알 수도 있고.
뭔가 홀리하고, 그치? 뭔가 홀리하고 막 신비스럽고 이런 거 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에 대한 정의는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 그러니까 경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막 지극히 영적이고 막 고상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와 뭐에 대한 뭐다? 하나님과 나에 대한 지식을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별별 사람의 이야기가 다 등장합니다. 별별 사람 이야기가. 여러분 성인 군자 되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성인 군자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삶을 산 사람들 이야기만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모자라고 고집불통이고 땡깡 부리다가 인생 말아먹은 사람들 이야기가 수두룩 빽빽하게 써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모범교사뿐만 아니라 반면교사들의 이야기를 많은 분량을 보여주실까요? 반면교사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성경에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자, 사울에 대해서 배우는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가락질 하기가 쉬워요. 그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성경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요, 여러분, 마치 동물원에서 여기 우리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 있는 거야. 나쁜 놈 1번, 나쁜 놈 2번, 못난 놈, 저주받은 놈, 뭐 또라이, 막 그런 동물원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저런 나쁜 놈, 저런 아이고 저 또라이가 다 있나, 저런 어리석은 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자주 읽어요, 성경 이야기를. 이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들 대신에 거울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예? 이 나쁜 놈 1번 우리의 거울이 있어요. 딱 보니까. 지인이가 지나고 딱 봤는데 거기 네 얼굴이 있는 거야. 나쁜 놈 1번에. 아이고, 얘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고 나쁜 놈 2번으로 넘어가니까 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또 있어. 저주받은 놈 여기 막 다 있는 거야. 그거 우리 자신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인물들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뇌를 동원해가지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이 뇌를 다 동원해야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자, 성경에 예?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의 나쁜 짓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야기가. 그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매일매일 저지르는 짓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인생을 성경에 영구 박제시키시면서까지 오늘날 우리를 경건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경건은 그냥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홀리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게 경건이라고요. 그건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을. 거울 보는 거 여기 좋은 분. 나 거울 보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 문영이? 그럼 우린 다 즐거워해야 돼. 나도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근데 더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어, 내가. 거울은 사람을 7배 잘생겨 보이게 하는데, 자신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울에 보이는 여러분보다 7배 못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한번 사진을 보라고, 여러분 찍힌 사진을. 이거 누구지? 그러고 보면 나야. 예?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보면은요, 자연인 아니에요.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배운 경건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보통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대명사처럼 쓰이잖아요. 버림받은 사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바꾸시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석할 만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야기에서는 유독 하나님께서 자기가 결정하신 것을 철회하는 것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오죠. 뭐가 있어요? 오늘 읽은 거에서. 후회하신다. 또 왕을 버려. 이런 거요. 여러분이 머리가 컸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실제로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이거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든지 또는
탄식하신다든지 슬퍼하신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종합해보면 뭐냐면은 이거 뭔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괜히 했네? 이런 것 같은 표현이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겐 잘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뇌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답부터 내리고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 자,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한 거를 찝찝해 하신다거나 스스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가지신다거나 번복하신다든가 철회하신다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안 그러세요. 그건요, 어떤 존재들에게만 그런 거냐면 시간 안에 묶여서 장래에 어떤 일이 올지를 모르는 존재들만 그런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거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인간은요, 후회를 해요. 맨날 후회하죠. 맨날. 후회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여기? 너무 만족스러운 사람 있어? 맨날 이불킥 하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이불은 이불킥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자, 후회는 과거랑 관련된 일이죠. 과거에 그런 짓을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쵸? 만약 여러분이 어떤 한 분이 엄청나게 그 슬픈 목소리로 그러셨는데,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다면은 후회할 일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안 하겠죠. 그치만 우리는 아나요, 미래를? 아니요. 모르죠. 혹은요, 여러분이 이제 야자 하나요? 네. 야자 하나? 야자 하죠. 네, 해요. 아니요. 다 하게 될 거예요. 야자가 뭔지는 알잖아. 자, 안 해?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하는 걸 야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야자 시간에 혼자 화장실에 이제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가 최첨단 그 절약 시스템이 에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복도가 사람 지나갈 때만 불이 켜지는 그런 복도야. 복도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다 사람 지나갈 때만 불이 켜지고 껌껌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근데 여러분 친구가 이제 야자 하는 게 너무 지친 나머지 여러분을 놀래키려고 그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가만히. 누가 올 때까지, 사냥감이 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화장실 불 딱 켜졌는데 친구가 그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보통 많이 하는 사람이죠, 저는. 저는 잘 안 당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감정이 들어, 그러면? 놀라서. 놀라겠죠. 왜 놀라죠? 있으면 안될게 있으니까. 있으면 안 될 게 거기 있으니까. 몰랐으니까, 내가 거기 있으면 없을 것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변기에서 싸야 될 오줌을 거기서 그냥 바지에서 싸버리겠죠. 자, 여튼지. 여튼 이게 여러분 딱 수지에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튼. 네? 그러니까 빵 터짐. 자, 무슨 얘기하는지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시간 안에 묶여 있는 존재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앞에 일을. 우린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린 초월적인 존재는 그러지 않아요. 초월적이지 않은 우리들은 지나간 일들은 후회하고 앞으로 닥쳐올 일들은 모르면서 놀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또는 글을 쓴 작가가 자기 그림이나 작품 안에 들어가나요? 거기 빨려 들어서 글로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죠. 그 그림의 바깥에서, 작품의 바깥에서 그 그림과 글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 바깥에서 시간을 보고 계신다고 비유컨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시간과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을 지금도 손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현재입니다. 현재. 자, 이걸 아는 게 여러분이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그럼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초월적이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감정에 휩싸이시거나 이런 것 같은 표현이 왜 자주 등장할까요? 왜 써놓을까요? 왜 써놓을까요? 이런 거를. 헷갈리잖아, 우리가. 네? 뭐라고요? 표현은 뭐라고 말하고 전혀 못 알아요. 보통 제가 캐치를 하는데 뭐라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또 그래요. 사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신 게 맞아요. 자,
더 복잡하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마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와 계시거나 마치 우리 인간의 감정을 갖고 뭔가 이렇게 동요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표현들을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모습으로 그린 그런 표현이라는 의미죠. 한자는 다 여러분 알겠죠?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이 말 자체는 몰라도 되지만 이 개념은 알아야 돼요. 문제는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요, 하윤이가 말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세요. 초월이라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 초월적이지 않은 존재는 초월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달팽이랑 대화한다 생각해요. 달팽이. 비가 막 이제 습해져가지고 막 달팽이가 나와서 나뭇잎에 기어다니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가서 달팽아 잘 지냈니? 그러고 그래. 너는 빨간색 꽃을 먹어서 빨간 똥을 싸고 있구나. 달팽이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눈만 이렇게 집어넣겠지 안으로. 뭔지 알죠? 네. 그러면은 혹은 달팽이가 말하는 언어를 여러분 알아듣나요?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가끔 알아듣는다는 소리야? 그건 너의 투영이겠지. 너의 투영을 달팽이에게, 너의 하고 싶은 말을 달팽이에 투사하는 거겠지. 자, 자주 그러면 그건 이제 그럼 안 돼요. 자주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게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요 사실은 그렇게 만날 수 없어요. 무한과 유한은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 무한은 유한한 존재를 이해하죠. 그렇지만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신 거예요. 낮추신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큰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아시겠죠? 쉽게 말한 것이에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을 하나님께 쓰면요, 그거를 우리가 무슨 표현이라고 그럴까? 어떤 표현일까요? 맞지 않는 표현. 맞지 않는 표현. 사실은 맞는 표현이라고 해요. 처맞는 표현. 아. 불경한 표현이지, 불경한 표현. 네. 여러분이 아닌 걸로 여러분을 불러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응? 여러분 부모님 멀쩡히 계신데 여러분 롤 하다가 부모님 생사를 한번 묻는 걸 경험해 봤잖아요. 다 아시죠? 또 얼마나 화가 나요. 우리 부모님 잘 계신데 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말하지? 이러면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자, 당장 그렇죠. 당장 오늘 성경 표현만 봐도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또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 달랐기 때문에 사울을 버리셨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는 불경한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기록되도록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기 쓰여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모든 것의 편집자로서 이거를 딱 보시고 야, 나한테 이런 표현을 써? 삭제. 이렇게 해버렸어도 되잖아. 김정은처럼. 좋은 말만 썼어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런 표현을 써주신 것이라고요. 이건요 사실요 예수님의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이 돼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오해, 즉 인간과 비슷한 성정을 가지신 분 아니야? 인간과 비슷하신 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해를 받으신 것을 신이신 하나님께서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은혜로운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 신인 동형론적인 이런 표현이. 여러분이 다시 아셔야 될 거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는 시간 안에 매여 계시다, 안 매여 계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후회하실까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리고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안 해. 왜냐면 여러분을 보면은 오물진창만 보이거든. 하나님은 여러분께 기대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르신다는 뜻이잖아. 얘가 지금 이렇게 구더기 같지만은 나중에는 나비가 되겠지. 얘를 잘 돌봐줘야겠다.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이건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아니라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거. 그건 하나님 쪽에서의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걸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15장 29절에서 잘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을 만나도 이해할 수 있겠죠. 당황하지 않겠죠. 자, 이제 사울로 초점을 좀 옮기겠습니다. 자, 이날 뭔 일이 있었냐?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원래 이런 거를 설명하고 성경 공부를 오늘은 마칠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외모가 어땠을까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키는 어땠을까? 커요. 키도 훨씬 커요. 저 사람 서 있으면 머리가 더 하나 큰 거야. 머리 튀어나와 있으면 사울이야. 자,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했을 거예요. 심지어 처음에 사울이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왕이지 이랬을까? 안 그랬어요. 참고로 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은 대단히 건방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으로 세우셨죠. 그때도요 사울이 자기에게 그걸 과분한 일로 여겼어요. 9장 21절대로 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누구 사울과 같이도 비슷한 그런 멋있는 남자들 얘기했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헤헤거리고 있지. 자, 다시 사울이 지금 겸손했어요. 처음에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려고 하니까 저희 집안이 얼마나 그 조그만 집안인지 아시죠? 근데 저희 집안은 그 집안 중에서 더 조그만 집안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를 보고 왕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피했다고요. 심지어 나중엔 그게 다 내정이 되고서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을 온 가문 대표로 모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뽑혔어요. 사울 집안이 나왔어요. 사울 집안에서 또 뽑았어. 사울이 나왔어. 그래서 야 사울 나와 그러니까 없어. 찾아와라. 그러니까 어느 뭐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짐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데려왔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흔히 어떤 모습 같아요? 겸손한 것 같죠. 겸손한 것 같죠. 오늘 이게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예요. 성경 말씀은요, 불과 몇 장 뒤에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변해버리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대조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네? 덧없는 것이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한 말씀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겸손이 뭐예요? 설명해보세요. 3명만. 자신을 낮추는 것. 자만하지. 하나만 해. 자, 저기 겸손. 자, 우린 봐봐. 방금도 저기 겸손하지 않은 거야, 그러죠? 자, 교만하지 않은 살아있는 게 뭔가요? 죽지 않은 거예요. 죽은 게 뭔가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그 좋은 대답이야. 좋은 대답이야. 자, 자신을 낮추는 것도. 이거 부모님들께 각설 받아가지고 메타자 그래도 된다고 동의서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자, 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우리 겸손이란 거를. 그래, 자만하지 않은 거, 교만하지 않은 것도 이해돼요. 여러분이 교만과 자만의 뜻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면은, 자, 겸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죠. 자, 나는 좀 더 특이한 생각 가지고 있다. 겸손에 대해서. 이 앞에 떨거지들이 많은 것보다 겸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게 답을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답과 거의 저게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보윤이가 말한 것은 이제 모번 답안이니까 그걸 제쳐놓고 여러분이 보통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사실은요, 우리가 이 그림을 빌려와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신 그림을 빌려와도요, 우리는요, 사실 그걸 생각하면서도 완전히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겸손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겸손함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이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 거기 대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정황들을 다 보고 그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칭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울의 초기 모습에서 이 겸손을 봐요. 겸손. 이거 표현 알죠? 토끼인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강조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따옴표의 표현이죠. 자, 겸손을 보죠. 우리가 겸손을. 자, 제 인생에서 이걸 해본 적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겸손. 자, 초반에 겸손한 것 같잖아. 사울이 겸손한 것 같잖아. 어? 중간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 미친 듯이 쫓아다니다가도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살려준 게 2번이잖아요. 그때마다 사울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어요. 아니지. 물론 갔죠. 간 건 다윗이지. 그 다윗이 멀리 떨어져서 말하잖아. 왕이시여 이거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잘랐지만 당신의 목숨은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그거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자식이 감히 들어와 이랬어? 울면서 막 울었어요. 막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보세요. 그럼요. 사울 겸손하게 회개한 거 아니에요? 사울 겸손하게 회개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일시적이었잖아요. 일시적인 겸손이고 회개였으니까 무효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치만 봐봐요. 그러면 일생에서 겸손했던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고 행동했던 시간에 비해서 겸손했던 시간이 더 많으면 선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겸손했던 시간보다 악한 시간이 더 많으면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착하게 살다가 사람 한번 치면 인생 여러분 나락가는 거예요. 그냥 아시죠? 그건 도덕의 관념에서 똑같이 윤리의 관점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겸손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주중에도 맨날 죄 짓다가 주일에만 교회에서 회개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저 말고도 한 분이 더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무슨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가르치시는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고. 완전 버리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겸손이란 말을 지워버리세요. 저는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큰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태도가 겸손 같죠?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말씀한 겸손과 아무 관련도 없다고요. 오히려 우린 반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이 겸손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겸손은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재정의하는 거죠.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이요. 15장 오늘 전체 15장 중에 22, 23절 두 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22, 23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상황 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시죠? 이 말을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아말렉은 어떤 민족의 이름인데 아말렉과 전쟁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사울에게 전달하신 말씀이에요. 아말렉은 나쁜 놈들이었죠. 언제 방해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와서 대적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그 아시는 사건 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때 서로 싸운 상대방이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날의 원수를 갚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하시죠 지금. 근데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아주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이고 엄청 잔인한 명령을 덧붙이세요. 방금 보윤이가 말했죠. 사악한 목소리로 말했죠. 다 죽여 이랬잖아. 다 죽이라고. 자, 다라고 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내죠.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아이, 모든 갓난아이, 소와 양, 나귀, 낙타 다 죽여. 말살해.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와,
다 죽이라고, 다. 보통 전쟁하면 당연히 사람 죽죠. 전쟁은 당연히 무섭고 슬픈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전쟁에서 다 큰 남자들이 칼 들고 막 근육질 몸매로 싸우고 그러는 거 보면 좀 멋있잖아. 가슴이 웅장해지잖아요. 300 이런 거 보면은 예? 이렇게 막 보일락 말락한 옷을 입고서 막 그때 전쟁을 했을 거 아니야. 팬티는 아닌데 망토는 입고 전쟁을 하잖아. 그럼 그림 안 봤나요? 여튼지 그런 건 영화로까지 만들잖아 막. 뭐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민간인이 죽는 거 어떻습니까? 무장하지 않은 힘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건 완전 다른 일이에요. 조폭들끼리 패싸움하는 장면이 보기 어려워요? 아니면 일진들이 한 명 구석에 몰아놓고 패는 게 더 보기 어려워요? 후자가 더 어렵잖아요, 보기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무리한 명령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신 그 말씀 뉘앙스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이미. 사울, 너가 전쟁에서 이기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게 끝이 아니다. 다 죽여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남자는 물론 여자도 죽이고 그들의 자식들, 그리고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소도 필요 없다. 양도 필요 없다. 나귀도 죽여라. 낙타도 죽여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누가 일진이죠?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이건 일진이 아니라 완전 피해 굶주린 학살자잖아요. 일단 사울이 이 말씀을 듣고 별 토를 달진 않습니다. 즉시로 군사를 소집하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인 아각을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아말렉 사람 다 죽였습니다. 누구 빼고요? 왕은 빼고.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짐승들은 다 죽였습니다. 뭐만 빼고요? 제일 좋은 것들만 빼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같은 이야기를 단순하게 들으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잔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웠을 땐 다르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양과 소는 살려두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한 일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질책하셨습니다. 근데 좀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일은 뭐냐면 인종 청소예요. 인종 청소 아세요?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 보통 전쟁은 건장한 남자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고 지면 여자와 아이들 다 죽이지 않잖아요. 뭐 노예가 되겠지, 기껏해야. 살려두어서 노예로 만들든지 하고 가축과 재산 다 불태우나요? 아, 또 살려둬서 유용한 일에 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사울의 의도가 훌륭한 거였죠. 진심이었을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자기가 독식하거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가축들을 남겨놓은 것이라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하시죠? 19절에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시는지. 한 글자가 나옵니다. 이걸 악이라고 한다고요. 악. 악. 근데 사울이 지금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일부긴 했지만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보존해서 데려왔잖아요. 이게 악한가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단순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정말 귀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명을요 결코 하나님 자신의 말씀보다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귀한 예물이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아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걸 가장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걸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뜻 같은 건 중요하지 않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가장 귀한 예물 같은 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비하면 하찮은 일로 여기신다고요. 사람의 생명보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 있어요?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거 있나요? 아니요.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누가 여러분 뺏어가지고 그걸로 절에 갖다 바쳤어. 여러분 어때요?
분노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도둑질에서 당한 것보다. 자,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어서 선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오히려 악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선이죠.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겸손에 관한 우리의 초점은 항상 우리가 뭘 하고 내가 남들보다 나를 더 낮은 존재로 여기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표현은 좋지만 결국 다 누구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겸손이란 게? 다 나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표현은 좋지만 모든 게 나에게 집중돼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처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겸손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겸손은요, 하나님 어떻게 저 불쌍한 남자와 여자를 다 가리지 않고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까지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유유. 응?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눈에 이런 것이 악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 이 소와 양과 제물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하나님 아시죠? 율법에 비추어도 흠이 없는 아름다운 제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죽이지는 않고 여기까지 제가 안전하게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 악을 저질렀다고 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달팽이의 생각이 다른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모자란 것도 싫어하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는 것도 싫어하세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뭘 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한테 정말 이상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한번 상식적인 말만 하시지 않는다고요.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참고로 아까도 우리 공동체 대단히 좋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혹시 이 안에서 누구 미워하시는 분? 근데 예를 들어서 12명, 15명 있는 공동체에서 진짜로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서로 원수지간인 사람이 2명만 있잖아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쟤랑 대판 싸웠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우린 그런 질문을 할 수조차 없다고요. 이 안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다시요. 여러분 남들을 미워하거나 또는 여러분 아까 우리 4가지의 모델들을 써놨잖아요. 절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울까 말까 너무 슬퍼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옆에 가서 야 울어? 옆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야 우냐? 이게 제일 그럼 울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감정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이상한 말씀들을 하실 때 있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야. 항상 기뻐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래. 범사에 감사하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주시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에게 상식에서 그렇게 벗어난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어떤 이유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석할 능력도 함께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거를 우리가 청종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도 실패할 거예요. 물론 당장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다 가서 남녀노소와 가축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그런 식으로 청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심, 주권과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악한지를 드러내시는 비유예요. 여러분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수위가 높은 끔찍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뭐 마음 약한 친구들은 또 충격을 받았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또한 사울 인생이 하나님 기준에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겸손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 길었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고 또 말씀 여러분이 또 가서 읽을 때 삶에서 여러분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영이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사울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함을 대해서 교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군사 공부를 할 때 사울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